먼저 읽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행한 가나안 정착하는 신고식 이야기고, 신약성경 본 것은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온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행동을 개시하는, 구세주로서 행동을 개시하는 첫 신고식, 출범식 같은 그런 두 가지가 같은 맥이 있는 그런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가거든 의식을 하나 하는데, 신고식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말은 없지만 신고식이 좋겠네요. 12지파를 반씩 나누어라.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세우라. 그리심산이라는 산은 아주 아름다운 무성한 푸른 산이에요. 에발산은 아주 황폐한 불모지 붉은 산이에요. 어느 쪽에 서실랍니까? 괜찮아요. 근데 12지파를 한 군데 다 세워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점령했구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되는데 그래 안 하시고 절반을 오른쪽에 절반을 왼쪽에서 마주보게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선포하기를 오른쪽을 보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오른쪽 사람은 아멘 하는 거예요. 또 이쪽 사람, 마주편 저 사람, 붉은 헐벗은 산에 선 사람 보고도 여호와의 말씀이 엄중하니까 지켜야지, 그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느니라 하면 또 아멘 그래요. 내용은 같은 겁니다. 지켜서 복을 받고 나쁘저는 거부해서 복을 받고 한 똑같은 얘기인데 나누어서 하나 명령이에요. 그럼 가급적이면 복 받으라는 그 산에 서서 푸른 아름다운 산에 서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기분 좋지 않습니까? 헐벗은 불모지 같은 에발산에 서가지고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면 아멘 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안 분명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 약속대로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에 살 권리를 가지고 이 땅에 복을 누릴 자유를 가져도 원칙은 있는데,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 안 지키면 여기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어. 하나님이 안 봐준다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받아 지키며 살든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도 뭘 바라보고 살든가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오른쪽 사람은 발이 복이 있고 왼쪽 사람은 눈이 복이 있어. 어느 쪽 하실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그 땅을 밟고 있다는 자체는 참 행복한데 바라볼 것이 없으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지요. 땅은 비록 머지투성인데 파란 산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복을 받는 저 땅에 살 거야 하는 마음을 잘 가지니까 그것도 복이니, 하나님께서는 서라 그러면 내가 이쪽 서면 내 아내는 저쪽 세우고, 내가 저쪽 서면 아내는 이쪽 세워야 되겠다. 왜? 똑같으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디나 한 군데로 서야 되는데
그 한국 선자리가 100% 좋지는 않아요.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나빠도 100%로 나쁜 건 아니에요. 좋아도 100%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라고 하는 소리거든. 신약시대에 와서요. 예수님이 이제 30년 동안 별 말씀도 별 행동도 별 기적도 별 일도 없이 30년을 지나시고 난 다음 이제는 공생활에 착수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지나서 셋째 날부터 갈릴리 가나에 호련잔치에 가셔서 이제는 행동을 개시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 졸이면서 기다리던 예수님의 행동 개시하는 갈릴리 가나의 호련잔치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교인들이 너무 몰라서 대충 봐.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만들었으니까 예쁜요. 자 우리는 참 복받습니다. 뭐 그런 간단한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하는 하늘에 하나님이 땅에서 행동하는 날이야. 그 행동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예수를 바라보는데 이 첫 장에 첫 페이지가 잘못돼요. 첫 단서가 잘못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기죽방죽인데 잘 보세요. 그 가나안 호련잔치에 예수님이 계시라 그랬죠. 예수님이 계시라니까요. 거기 가서 뭘 하셨는가? 기도 안 하시고 설교 안 하시고 누구하고 교제를 안 하시고 누구하고 대화도 안 하시고 누구하고 인사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한 게 없었는데 주의를 하시라고 말이야. 이것저것 많이 해갔으면 복잡하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아야지 하겠어요. 그 잔치는 웃기는 잔치인데 그 잔치가 너무 웃긴 잔치야.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안 나타나. 포도주가 거들어왔는데 아무 책임도 안 져. 아무 개척도 없어.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나 줬는데 인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연회장은 예수님을 안 부르고 신랑을 불러가지고 야 포도주 건사하다 그러면 신랑은 또 아무도 모르니까 웃긴다 그러고 기죽박죽이에요. 뭐가 뭐지 기죽박죽이에요. 예수님은 손님인데 포도주 만들 이무도 없지만 주인이 와서 사실 필요도 못 할 텐데 주인이 와서 그런 말 하잖아요. 잔치가 아주 흥청하게 좋아져도 감사하다는 말 하잖아요. 목사는 웃겨요. 예수님이 이 잔치에 갔을 때 누구 때문에 갔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설명이 없으니까. 나는 성경 보고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누구 보고 갔을까? 누구 때문에 갔을까? 성경에 썼어요. 자기 제자들 때문에 간 겁니다. 그 주인이 오라는 것도 아니고 뭐 오라 물론 초청을 했다니까 누구 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간 제자가 6명이에요. 12제자가 아닙니다. 6제자는 데려가시고 6제자는 거기 참여하지 않아서 몰라요. 자, 그럼 6제자는 알게 하시고 6제자는 몰래 하셨어요. 6지파를 푸른 산에 세우시고 6지파를 붉은 산에 세운 것과 매우 흡사한 얘기예요. 이틀 동안에 제자를 6사람 불렀어요. 요나의 아들 형제, 세베대의 아들 형제, 그 형제를 4사람 부르고 그 사이에 필립을 불렀는데 필립이 자기 친구를 하나 끌어들어와가지고 나다나엘을 합쳐서 6명 불렀다. 성경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 보면 그렇게 딱 써놔서 마태라든지 다른 사람은 그 뒤에 다 불러서 모은 거예요.
그래서 12을 맞췄어. 그래서 제자를 데리고 가서 이제 앉혀놨어. 뭐 하라는 말도 없고 보라는 말도 없고 하자는 말도 없고 아무 말이 6명이 가서 앉혔어. 포도주는 거들나고 잔치는 이제 망가지게 돼. 잔치는 축복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축복하는 게 잔치인데, 포도주가 만약 잔치 중간에 거들나면 그 집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지금 뒤엉켜가지고 혼란이 생긴 집안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교착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과 이 사건이 얼마나 비슷한가, 얼마나 닮았는가. 잔치를 지금까지 했어요. 지금까지 했다니까요. 잔치를 6일 동안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6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지금까지 했다니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포도주가 없어졌으니까 잔치가 망하고 있어요. 망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온 손님들이 가면서 다 저주하고 합니다. 손님을 청해가지고 망신을 주다니, 준비도 안 하고 잔치를 하다니, 저놈의 부부가 어떻게 살 것이냐? 못 살지. 잔치 거들라면요, 그는 항상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가 맞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말을 듣고 한 게 아닙니다. 어머님이 와서 야 포도주 없다는데 어떻게 해보냐 할 때 예수님이 그럽시다 안 했어요. 어머니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안 됐어요.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럼 말았어요. 그런데 6 제자를 저 옆에 앉혀놓고 보니까 6 제자가 지금 난감한 거야. 야 오늘 모처럼 우리 예수님 모시고 처음으로 우리가 첫 출발인데, 첫 제지인데, 첫 행동인데 어째 이 모양이 됐나 싶어서 제자들은 가슴 조마조마하죠. 예수님이 쭉 보시니까 포도주는 떨어졌다는데 상태를 안 봐도 하잖아요. 포도주 거들났으면 안 봐도 포도주 보면 뭘 해요. 거기에 뜰 앞에 6 항아리가 있었다. 여러분, 그 6 항아리가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 씁니다. 아무 작도 못 쓰는 거예요. 6 항아리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들어올 때 손 씻는 거예요. 손적 씻는 거고, 나갈 때는 필요도 없는 거고, 들어오면 뿌려요. 그만 다 끝난 사람이에요. 포도주 없는 것하고 그 항아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용도도 없고, 아무 짝도 못 쓰는 저 들어온 입구에 있는 보골 항아리 6개를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이 그 6개에다가 예수님이 착안하신 거예요. 눈독을 들인 거예요. 하인들에게 저게 물 채워 그랬어요. 필요 없는 짓이에요. 물 지금 채울 일이 아니에요. 물 채워야 될 일이 아니에요. 물 채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 채울 타이밍이 아니에요. 물 채울 상황도 아니에요. 포도주 없는데 물에 뭘 해요? 그리고 예수님 물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이도 물을 가득 채웠다니에요. 이해되세요? 종들이 미쳐지고 물을 갖다 채워서 필요도 없는데, 손님이 들어올 때 다 채시고, 그리고 손님 다 들어왔으니까 그건 필요 없는 물인데, 채우라니 가득 채웠대요. 다 채우니 예수님이 그 떠면 떠다줘, 떠먹으라 그래야, 그는 뭐, 떠다줘, 그 떠주니, 세례자니까 그걸 먹어, 맛있다고 칠랑을 먹어, 맛 좋다고 뭐 소문이 나니까, 와르르 떠다 놔둔 거야. 망해가는 잔치. 포도주가 없어서 망해가는 잔치. 사람 몸에 피가 없을 때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 짓 해도 죽습니다. 그걸 수혈한다 그래요. 몸에 수혈을 해가 살리는데, 이 잔치가 포도주가 말라졌다 죽게 되어서 망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수혈을 하는 거예요. 수혈을 해가지고 그 집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살아나서 난리가 났어요. 맛있다고 맛있다고.
다른 거야. 이거 너무 난리가 났죠. 좋아서 난리가 났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우리 신앙이 뭡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망해져가고 꺼져가고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보혈의 피를 수혈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구원의 역사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피를 주러 왔어요. 피가 없으니까 포도주가 피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면 그때 이제 피 흘려가지고 구속한다고 그랬더니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아니 출발하는 데 가서 그 일 하라 그러니까 엄마 때가 아니여 때가 아니여 정신 차려 주책 부리지 마 엄마 그런 소리 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뭘 착안하시는가 할 때 여섯 항아리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가치없고 의미없고 관심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독을 항아리 6개라는데 예수님이 딱 마음이 갔단 말이에요. 왜요? 성경이 있어요. 자기 제자가 6을 남겨요. 6 제자가 지금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 6 가지고 뭘 하시는가 지금 몰랐더니 돌 항아리 6개 거기다가 그 물을 못 먹으려고 해요. 못 먹는 물입니다. 소 씻는 물이에요. 세균이 버글버글거려. 그 물을 먹으면 서서 나죠. 배탈 나죠. 그거 먹으면 감옥 갑니까? 요즘 미국에서 많이 그런 누가 소 씻는 물을 갖다 먹이시면요 당장 잡혀서 감옥 가요. 옛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그걸 못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뭘 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뭘 바꾸러 오셨거든요. 내가 이제 하늘 바꾼다 말했죠. 예수님은 뭘 바꾸러 오셨는데 돌 항아리의 용도와 목적과 의미와 가치와 품질과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 손 씻는 물 가지고 인간의 식수로 만들어서 깨끗하게 바꿨어요. 할렐루야.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걸 바꿔가지고 얘네들 깜짝 놀라도록 그 용도를 바꾸시고 목적을 바꾸시고 모든 가치와 의미를 바꿔놨어. 그래서 제자가 보니까 와 되는구나. 와 드디어 예수님이 뭘 하시는구나. 제자 된 지요 이틀밖에 안 됐어요. 이틀밖에. 어떤 사람 하루밖에 안 됐어요. 사흘째 왔으니 이틀밖에 하면 이틀 때 제일 처음 부르는 사람이 아마 베드로 형제, 야고보 형제니까 안드레라든가 빌립이라든가 나타나야는 이틀날 이틀 서니까 하루밖에 안 됐어요. 모두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제자들이 그 꼴을 보니까 놀랍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수께서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구세주로 쌓여 오셔서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예수님의 역사예요. 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 사태를 바꿔놓으셨다면 그래서 제자가 와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얘는 바꾸겠구나. 세상을 바꾸겠구나. 의미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용도를 바꾸고 목적을 바꾸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혈해야 그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를 하는구나. 우리 구세주가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 말을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데 교인들이나 목사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깊이를 안 보고 겉으로만 말하니까 물이 변화야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잔치가 흥겨워집니다. 좋아집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각한 예수님의 행동이 피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인간은 다 지옥 가고 인간은 구세주 아니면 우리는 아무 희망 없습니다. 그 잔치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 잔치 희망이 없습니다. 주인하고 없으니 희망 없잖아요.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니까 희망 없잖아요. 시가이라는 자도 아무도 몰라. 허들허들다가 잔치 망하면 지가 망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 멍청한 이 멍청우리 같은 잔치를 예수님이 살려놓았다면 이 세상이 멍청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멍청한 세상이니까 뭐 알아요, 뭐. 이 멍청한 역사 후에 그래도 우리의 예수의 복음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용기를 냅시다. 힘을 가집시다. 그런데 도대체 6이 뭔가 그 문제예요. 6은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12지파의 6이라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저게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째 쪽이요. 나머지 6개. 예수님 제자 6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6명이 딱 저기서 다 했어요. 오늘 우리의 6은 무엇인가? 암담하네. 우리는 6이 뭐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시간과 공간인데 그 시간과 공간이 6으로 딱딱 쪼개져 있어요. 보세요. 하루가 낮과 밤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낮과 밤, AM, PM 그렇죠. 낮이 12시간인데 절반이 6시간이에요. 6시간 살고 나면 점심 먹고 6시간 밥 먹고 저녁에 누가 저녁에 또 먹히고 놀다가 6시간 나머지 6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6이 우리의 사는 시간이야. 맞습니까? 맞으니까 아마 따라하시고 6시간 하는 거예요. 지금 낮 6시간, 낮에 후반 6시간, 초저녁 6시간, 밤 6시간 24시간이라는 게 그래 324 6시간을 단위를 놓으면 6 시간 맞죠? 공간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간이 뭡니까? 동서남북에다가 뭡니까? 하늘과 땅이요. 또 있습니까? 또 있으면 말해봐. 또 있으면 뛰어들어봐요. 목사님 아니라 해봐요 여러분. 동서남북이 사방 내심에 틀림없고 위로 하늘이 있고 아래로 땅이 있으니까 그래서 산천하지에 그렇죠. 위는 하나님이요 땅이 있고 땅에는 사방이 있으니까 여기 공간이 6이야.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하나님 명령이 되게는 허가하든 하나님 뭐를 우리의 산을 허가를 해줬어요. 뭘 허가해줬어요? 6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6 동안 힘써 일하고 일에 나가 하지 말래. 쉬래요. 6에만 허가해준 거야. 6에만 허가해줬으니까 6 동안 힘써 해. 어떤 사람은 나 일하기 싫어, 밥하기 싫어, 굶을래. 그 사람 하나님이 절대 복 안 줘. 왜 공격? 자기를 왜 공격? 해 먹여야지. 먹는 것도 일이요. 먹어요. 열심히 먹어요. 왜 안 먹어? 밥맛 없어 안 먹는다고. 거짓말이야. 맛있는 거 찾아 먹어. 우리를 먹여야 돼. 6 동안 놀지 말아요. 뭘 하지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운동도 해요. 운동도 안 하고 잠만 자고 밥도 잘 안 해 먹고 벌써 망했습니다. 벌써 망했습니다. 6 동안에 힘써 일을 해야 돼. 가나 혼인잔치에 돈 하나 6개 왜 있으니까 아무도 몰라. 6개 비밀 아무도 몰라도 몰라. 제자도 몰라. 예수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6 동안 돈 무슨 일 준비했을 거란 말이야.
유대나라 사람이 돈 하나 6개 있는 사람은 한 적도 없어요. 다 꾸다고 가져온 거거든. 6개 놓을 필요 없어요. 2개 놓으면 양쪽으로 되고 4개 놓으면 꽉 차는 건데 꽉 차는 데다가 2개 더 나왔으니까 6개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들어올 때 6줄로 들어오질 않거든요. 6줄로 들어옵니까? 무슨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유대나라 말에 남에게 손 씻는 물을 많이 주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 먹는 건 아니거든. 들어올 때 손 씻고 들어와서 뭐 먹는 겁니다. 손 안 씻고 먹으면 뭐 어떡해. 비위생적이죠. 위생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생적으로 살라고 그 물 주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는 거죠. 남을 배려하고 손님을 배려하고 손님 편하게 거기 2통, 3통이 크고 작다 이 말이야. 어떤 거는 크니까 키 큰 사람은 큰 데가 씻고 키 작은 사람은 작은 데 씻고 그래 종류들을 나눴는데 모든 들어오는 사람 우리 집 오는 손님들에게 다 잘해주고 싶어하는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남을 배려할 때 최선을 다하는데 여기서 당하리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6개를 얼마나 돌아가면 무거워요. 그 무거운 항아리를 갖다 놓고 잔치는 홀랑당 거들났는데 여러분 잔치 거들나는 지금 예수님 없지만은 그래도 돌 항아리 보니까 동정이 가잖아요. 이거 거꾸로 하죠. 거꾸로. 포도주는 거들 내지 말아야 될 텐데 포도주는 거들났는데 돌 항아리는 꽉 찼어. 물은 거들났 다 해. 물 채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겁니까? 주님 앞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고. 뭐가 나갈래? 뭐가. 돈 했던 소리 하지 말아요. 이게 돈이 보입니까? 또 뭐 하려고. 사랑? 에이, 웃기지 마. 사랑, 우리 사랑도 아니에요. 아는 것. 뭘 알아요? 뭘 알아요? 또 뭐 하실래요? 우리가 드릴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남 솔직히 나 목사지만 하나님 가져라.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 쉽게 말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라고.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자라나셔요. 돈 하나에 있어서는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밖에는 어떤 학자도 그 말을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존경하는 베테니 같은 유명한 신학자는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너무 많다. 너무 많았다. 필요도 없는데 너무 많았다. 그 말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무언가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실 때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은 머리에다가 축복하시고 그 사람은 발걸음에다가 축복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의 손끝에 하나님의 기력을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여섯과 여섯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섯과 여섯 그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섯과 여섯 그 가운데 우리는 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앉아있고 그 가운데 뛰어다니며 사는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약속이 있다는 최선을 다하는 성도로서 복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